오늘도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소극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 앞에 매우 괄목할 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논증을 포착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나 위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진술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이고 충만한 구원의 확실성을 확증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차적인 증거들 가운데 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되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기쁨도 부족하게 되고 기쁨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도 아마 빈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주의 기쁨이 너의 힘이니라. 즉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를 숙고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영의 생각에서 기인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부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체험을 가진 어떤 특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 그의 교훈을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9절의 진술에 의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바를 단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그것을 명백히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곧 그러한 사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소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사도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치사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모든 것에 대한 경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가 이미 숙고한 비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히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론이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며 술을 마시지 않고 극장에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적극적인 국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때 따르는이라는 말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중량과 함축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바는 그는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취지를 특징 지어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규제를 받는 다른 삶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첫째가는 요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사도는 14절에서도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3위 되신 성령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어떤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거기에는 의도적인 요소가 있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말은 포괄적인 용어라서 지적인 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욕구와 느낌 등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전인적인 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력적이고 흥미있는 것과 그가 하고 싶어하며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특히 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으로 되돌아갑시다. 우리가 알았듯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그 앞에 주어질 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의무감이나 관습이나 통례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그것들에 집중시키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는 동사에 충분한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그것들은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부연합니다.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영의 일들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위대한 운동의 역사는 그 점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신랄한 원수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어 나갔습니다.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교회 부흥운동의 경우에서 더욱더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일들을 뜨겁게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적인 조직, 활동, 역사 혹은 여러분 개교의 활동 등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그러한 영적인 일들의 가장 큰 원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학 자체를 목적으로 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기독교 교리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자기의 전공 과목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전공하는데 기쁨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영의 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으로 영의 일들과 극히 반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연인의 경우에 있어서 지적인 방식만으로도 신학적인 체계를 터득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를 정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독교를 지적인 체계나 하나의 철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어떤 사고의 틀로 생각한다면 그는 그것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이 그들의 기호품이요 그들이 늘 읽기를 즐거워하는 전공 과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다양한 취미들과 기호들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호요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지적인 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되며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 합니다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바른 방식으로 신학과 교리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다만 종교적 추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추측하곤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들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체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매혹적인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초감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심리와 인간 마음의 작용과 행동과 다른 유형의 인간의 성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연구 작업입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일들이 매우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종교적 특징을 가졌던 성도들의 생애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흥미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순전히 세속적인 마음으로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추구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현상, 나타난 역사와 체험과 기적과 신유 또는 그런 종류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일들을 마구 채택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기독교 종말론이나 일종의 영적인 분위기, 곧 더 이상 육신적인 치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계의 권능과 힘들에 호소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에서 행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진정한 영적 범주에 들어있다고 단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때때로 신비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러한 일들 그 자체를 목적하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참된 믿음의 추구를 동반하는 한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되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자체 일에 멈춰버린다면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들은 성령께서 언제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은 문맥의 사도는 그것들을 감추어진 지혜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것들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들은 온전히 세상에 감추인 바 된 것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일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 얼마나 애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느냐, 혹은 얼마나 종교적이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감추어진 신비들이요, 감추어진 지혜들이요,
전적으로 세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소속해 있는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영적인 일에 대해 깨우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이 신비라는 말은 희미하고 목노하고 무한정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자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밝혀주신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훌륭한 순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체험적인 입장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들로서의 자신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직업상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로서의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직업이나 일, 소유나 쾌락이나 기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들에 접근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일은 자신의 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혼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마치 셰익스피어의 시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식으로 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초연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한 인격으로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혼이 그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는 1차적으로 자기 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이러한 살아있는 관심을 자기 영과 혼에 쏟습니다. 부연하자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되돌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와 실존의 진정한 혼입니다. 그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는 한 남편이요, 한 아버지요,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어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맨 처음에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바로 이것, 하나님과 자신, 자기 영혼과 하나님 그 둘 사이의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을 염두에 둔다 할지라도 그 일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관심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현상이나 체험들, 다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그의 관심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전에 그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는 결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일들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물론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의 그의 삶과 연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자기 영혼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고를 다음 세계로 미루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는 그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고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일들이 그 관계를 어지럽히고 흐리게 한다면 그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그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요? 그의 하나님 추구입니다. 토조 박사는 그의 책 제목에서 특이하게 하나님의 추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는 현생과 영혼에서 이 관계가 올바르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이렇게 강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이것과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매우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하나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이 중추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은 위치상 빠지게 됩니다. 만일 그 말이 이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기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욕망 벌써 잊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희망하고 깨닫게 되었네. 내가 처한 위치가 아무리 부유하여도 하나님과 하늘나라 오직 나의 것일세. 여러분은 이 위대한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지위나 직업, 돈,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가족, 장래성이나 기타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맨 처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에 기울이는 관심이 최상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 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제가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압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가 옛사람이었을 때 그는 기계적으로 밤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또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계적으로 기도하였고 몇 가지 강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죄와 실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사랑 부족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그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러한 일들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우선적으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전에서 활동하고 실천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 속에는 영혼과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 영혼의 수치와 어리석음과 연약과 무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그것들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출발시키고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주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의 경고를 해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이러한 일들로 기만하려 듭니다. 그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곧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마음과 심정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나 믿습니다.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이 주님의 인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참다운 사랑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아기가 땅 위에 거하기 위해 오신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는 신자의 마음속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이나 특별히 그의 속죄 사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 관해서 하등의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든지 대속사역이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생각과 철학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자기들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채찍을 그분께 내리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그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선택이나 진력이 나지 않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이작 와치의 말처럼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단지 때때로 거행되는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연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놀라워져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바칩니다. 이런 일에 마음이 끌리고 사로잡혀서 더욱더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방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주 칭의나 성화 같은 용어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칭의나 성화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의 수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학으로서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가를 알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수도사나 수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이나 참회에 대한 거대한 계획표를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처럼 놀랍고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소하러 온 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남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용어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 자체뿐 아니라 구원의 수로들에 관심을 갖고 매혹당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은 뭘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가 알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와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애쓴다 할지라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제게 와서 신약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와 기타 이러한 모든 영광스러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즐기는 일들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명이요, 그의 세계요, 그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참되고 살아있고 진실한 교제를 더욱더 가지고 싶어합니다. 아마 그의 최상의 야망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수한 단체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보다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진실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는 그것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보다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를 덧붙여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무리 그들을 만나도 너무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회나 소위 즐거움과 함께 동행하도록 내버려둘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주님을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다루심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순전한 영혼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가 풍요하며 친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철이 철을 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결합시킵니다. 마음이 마음을 연합하듯이 기쁨은 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 더 첨가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오직 정치적, 사회적 능력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마귀의 수중에 잡혀있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 가시적인 현상 뒤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전문 정치가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늘과 지옥의 전투장임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곧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무것도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개선할 희망은 없습니다. 만일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 애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은 그런 사람의 책입니다.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그가 그것을 바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 만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제목을 붙이고 분류하고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가볍게 훑어 지나간다든지 우리가 성경책을 다 떼고 다른 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부요가 있습니다. 영광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문자에만 매달려 피상적이고 학문적인 식견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불신자의 경우에 있었어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충만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나 특성에 관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시 새로운 욕망을 가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영혼, 특별히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을 침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여야만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비록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온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시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모든 영광과 절대적인 완전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곧 그 모든 영광과 절대적인 완전함 속에서 보고 있지 않음을 압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 있었던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모든 겸손함을 가지고 만일 여러분이 내게 말해오고 있는 바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매우 많은 부분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일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더욱더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나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며 그를 통해서 자라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에 알았고 들었던 다른 것보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흥미를 주고 여러분을 매혹시키며 감동시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에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